자,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현장 예배 맨 처음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때 고등부 친구들이 안 오고 선생님들만 그때 계셨거든요. 선생님들 앞에서만 설교한다는 게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또 부담스럽네요. 우리 그래도 고1 친구들 또 오고. 네. 여러분, 그 미국의 해리스라는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017년에 미국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56%가 이제 관계, 21%가 종교적 믿음, 그리고 5%가 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알듯이 미국 사람들은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56%가 관계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간의 그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돈이나 어찌 보면 또 종교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학교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지금 사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관계성이 유지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여기 고등부 오자마자, 고1 선생님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오자마자 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바람에 관계성이 제대로 쌓이기도 전에 뭔가 이제 양육을 한다는 게 사실 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 고1 친구들도 관계성이 온전히 쌓이기 전에, 그래서 고3 친구들은 그래서 약간 잘 나온 게 아닌가, 계속 봤던 분들도 보고 있던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 관계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성품이 서로 간에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다른 성품, 나와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만은 좋은 관계성을 맺기 어렵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사실 거의 죽기 직전에 썼던 편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과연 죽기 직전에 어떤 편지들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겼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갔던 믿음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총 7가지인데 믿음과 덕과 지식과 이제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고 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이뤄가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오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덕이라고 하고 있죠. 믿음. 믿기 시작하면 덕이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덕은 뭐냐면은 누군가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덕이 쌓이면 공동체를 세워가고 누군가에게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이제 어떤 사람이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다음엔 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은 통찰력이죠. 말씀을 보고 아는 것, 지식.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인데, 끊임없이 나를 제어해 가는 겁니다. 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이, 내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나의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면, 내 주인이 바뀌면 내가 절제가 가능하죠. 내 생각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만, 또 다른 주인이, 성령이 나를 주인 삼으면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곧 내 인생을 컨트롤해 가는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인내라는 것은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포용하고 간용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필레오라고 이야기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적인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자꾸 점차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커져가는데,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베드로의 큰 인생 사건 2가지를 돌아보며 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덕목들을 잘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막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고 내 자신을 비워가고 더욱더 깊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깊은 관계, 낮은 자기의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한 그 마음, 낮추는 것. 그럼 이걸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뭘 품어야 하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들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어딘지 자꾸 돌아보게 만듭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저는 이제 중등부 교사로부터 이 교회 학교를 시작했는데, 교회 학교 중등부 교사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에서 이제 첫 교육 전도사를 맡게 됐어요. 교육 전도사는 이제 주일에만 거의 출석하고, 그 외로는 이제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이제 오곤 하는데, 그때 유치부하고 초등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준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울산에서 고등부를 맡게 되고, 싱가포르에서 사역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또 중등부도 맡게 되고, 이제는 전임 전도사로 대학부하고 고등부를 하게 되는데, 계속 뭔가 교육 전도사, 준전임 전도사, 전임 전도사, 이제 목사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되죠? 뭐 되겠죠. 뭐 금사가 되든지 뭐 토사가 되든지. 여러분, 근데
내 생각이 자꾸 이런 데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내 직책이나 내가 해야 될 일들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낮춰가고 자기를 비워가고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어리지만 어른 같은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숙해져 간 사람이죠.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무엇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가?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 무엇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가? 성화입니다. 성화.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열매 없는 자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열심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몰랐었어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베드로후서의 베드로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다혈질의 어부였던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복음서에 나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몰랐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쌓고 나서야 비로소 바뀌어 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문당하고 채찍당하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약간의 거리를 두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만 있었어요. 따뜻한 횃불을 쬐면서. 그런데 그 쬐면서 고통당하던 예수님을 참아 보지 못하고 도망쳐 버리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참 특이하게도 똑같이 횃불을 켜시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를 초대하세요. 여러분, 이 횃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횃불하고 베드로가 따뜻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고문당할 때 있던 그 횃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 단어로 쓰인 횃불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면,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던 그 순간에 있던 그 장소에 그 감정으로 내가 너를 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납함과 품음의 횃불로서 베드로를 초대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이 순간에 자기가 용납받고 사랑받고 또한 용서받음으로써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시금 그 정체성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다고 그 말을 다 듣는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쌓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라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예배 드려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거야. 기도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겠죠. 문제는 그만큼의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다 관계성이 있죠. 단지 조금 더 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관계성이 있을 뿐이죠. 그럼 어쨌거나 이런 시간들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나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절대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는 다시 시작하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던 그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인데,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성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점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점진성은 점점 더 이제 나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더 입혀져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능력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그런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그 옷을 자꾸 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덕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사랑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뼛속까지 경찰관이 아니잖아요. 물론 대부분 그렇겠지만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지만 그 경찰관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복을 입고 있고 경찰 고시를 봐서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로 이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토이 스토리 4인데 제가 좀 스포를 좀 해도 되겠죠? 제가 어제 1년 전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예고편에 있는 것만 얘기하자면 토이 스토리 3까지는 이제 앤디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어린애. 근데 어린애 장난감들이 이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4에 이 앤디가 청년이 돼가지고 본이라는 친구, 동네 여자 꼬마애한테 이 장난감들을 다 줍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맨 왼쪽에 있는 저 친구 이름 뭐죠? 뭐였지? 이름 우디다, 우디. 보안가. 안 보나요, 이런 거? 공부한다고 또 이런 거 볼 시간도 없고. 좀 보십시오. 엄청 은혜로운 내용을 얘기할 텐데 은혜로운 게 꽤 많이 있어요. 우디라는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보니가 여자애라서 이제 여자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인데 학교를 갈 때면 이 장난감들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다 놔두고 학교에 갔는데, 유치원에 갔는데 자기 친한 친구도 없고 거의 혼자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장난감도 있었는데 유치원에는 장난감도 없고 혼자니까 이 본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이제 장난감을 만들어요. 그 만든 장난감이 맨 오른쪽에 있는 저 포크 장난감. 저 친구를 만든 거예요. 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은 포키인데 이 포키가 유치원에서는 그 본이의 친구인데 집에 오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너무 괜찮은 장난감인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포크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재활용 된 거라고, 재활용된 나는
재활용품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쓰레기통에 자꾸 던져요. 근데 그걸 본 우디가 던질 때마다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보니의 침대 옆에 놔주고 보니의 침대 옆에 놔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키를 보면서 우디가 쓰레기가 아니라고 보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모습이 어떻든지 보니한테는 네가 제일 중요한 친구라고. 너한테 제일 마음 열고, 왜냐면 보니가 만든 게 바로 너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괜찮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괜찮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거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지. 별도 내가 믿음과 덕과 인내와 지혜와 경건과 형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이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견인. 무엇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가? 견인, 두 번째는 견인인데, 그럼 견인하면은 견인차가 생각나죠? 뭔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견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견인은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기도 하지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견인이라는 단어는 견디고 이제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그 산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던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잡히시던 날 밤에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특히 이제 한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지켜졌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고, 잡히시던 그날에도 내가 따라가길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34절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도망을 치게 되죠. 무섭고 로만 군인들 앞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잘것없는 여자애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배신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이제 지도자로서 서게 되면서 그의 삶에 이렇게 큰 아픔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 앞에 섰을 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죄책감이 언제 씻겨지냐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씻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가 헤롯에게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도 잡히게 된 거죠.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이제 들어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근데 특별하게 오늘 사진 그림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줘요. 근데 구해줬는데 베드로는 뭐하니 방방한 거죠. 엄청 잘 자고 있었거든요.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엄청 잘 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냐하면 이제서야 내가 옛날에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서야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구해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데리고 가니까 성도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여기 있으니까, 베드로가 살아서 우리 곁에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을 수 없을 만큼 믿음이 부족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5번의 탈출의 이야기가 있어요. 탈출이 사실 약간 흔하기도 한데 5장에도 한 번, 12장에도 한 번, 16장에도 한 번, 24장에도 한 번, 28장에도 한 번, 5번 나오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감옥을 탈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해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뭘 기도했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힘든 거 없애달라고, 우리가 조금 나은 삶을 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힘겨워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기에 베드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이제서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영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무슨 기도를 부탁했느냐? 내가 이전처럼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전처럼 살기 위해 내 마음을 바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기를 원하니까 내 마음이 바뀌지 않길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끌고 가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의 삶의 가운데 열매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인내, 어떤 사랑, 어떤 지혜,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문제는 내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니까, 내가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게끔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또 다시 심해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삶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 내가 어떻게 붙들어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 속에 시간이 지나가다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엄청 큰 위로가 됐던 것은, 내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깊이 붙어 있길 바랍니다. 성화와 견인은 우리의 힘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제 마지막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내가 좀 편하자고, 좀 행복하자고, 좀 즐겁자고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베드로는 끊임없이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듦이 사라지길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될 시험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또 뭐 대입이라든지 기말이라든지 또 친구 관계라든지 피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힘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